당시 이탈리아에는 그 유명한 도나텔로와 또 미술가였던 미켈란젤로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조각가인 도나텔로에게 그가 전에 주문한 커다란 대리석이 한 덩어리가 배달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을 자세히 도나텔로가 살펴보니까 흠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퇴짜를 놓았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노동자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이 큰 대리석을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힘드니까 잔꾀를 부렸습니다. 옆 동네에 사는 미켈란젤로에게 배달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는 건망증이 심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 멍청하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답니다. 그들의 예상대로 이 미켈란젤로는 3톤이나 되는 거대한 대리석을 주문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문한 적이 없는 것도 또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자기가 주문한 것처럼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역시 대리석을 살펴본 미켈란젤로는 도나텔로와 같이 이 대리석에 흠집이 너무 많아서 조각으로 사용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흠집난 이 대리석으로 자신의 예술적 기교를 시험해 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도나텔로가 쓸모없다고 거절해 버린 돌을 기꺼이 구입하고 그러고는 쓸모없는 그 대리석 덩어리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조각의 보배로 알려진 다비드, 즉 다윗상이 됩니다. 이 다윗상, 다비드상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렇게 그 조각상의 금방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나텔로는 버렸지만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다시 그 유명한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쓰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사람이 거절하고 쓸모없고 버린 흠집 있는 돌이 탁월한 조각가의 손에 들어가서 거듭난 유명한 조각품으로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에 있는 이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친숙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 약 20번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꿈에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하셨는데 오늘 장면에서는 아주 한 가지 더 희한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텐데 다른 때는 내가 직접 너한테 말씀을 했어요. 다른 때는 이런 거 없이 단독적으로 그냥 직통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렇지를 않고 어떤 한 이미지, 어떤 한 사건, 어떤 문제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는 암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이 옹기점에 가서 옹기쟁이가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직접 가서 잘 관찰을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삶의 사건과 문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질병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특정한 상황, 꿈이나 계시나 성경 읽기 등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독특한 상황,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의 현장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사건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해서 요즘 가끔 운전의 경각성을 깨닫기 위해서 사고 영상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사고 난 사람은 그 영상을 보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교통사고 나는 절대절명의 사건들을 이 동영상으로 보고 요때는 요렇게 운전하는 게 좋겠다. 왜 저기서 브레이크만 밟았으면 비껴갈 텐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운전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사건을 삶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아무리 그것을 관찰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할, 들을 수 있는 자격,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예레미야에게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장면을 딱 쳐다보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해서 토기장이 옹기를 만드는 장면을 자세하게 관찰해 봤는데 뭔가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회전틀에 올려놓고 옛날에는 발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를 돌려서 옹기를 만드는데 지금은 전기로 하더라고요. 전기를 돌돌돌 해가지고 돌아가면 거기다가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다음에 이 공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해서 흙이 짜부러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고장 나면 아예 흙을 다른 데로 치워버리고 다시 흙을 가져다가 그릇을 만드는데 저걸 어떻게 할까 가만히 봤더니 그 버린 흙을 파기한 흙을 다시 만져서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예레미야가 자세히 바라보고 우리 삶의 현장, 사건, 문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있는데 그가 진흙으로 만들고 있던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터짐에,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터짐에, 그 이전의 성경은 파상함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망가졌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터지다라는 말은 샤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붕괴되다, 부패하다, 손상되다, 상처 입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뒤틀리고 흠이 있고 뭐가 났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다시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파괴될 때, 터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도 터지고 직장도 터지고 가정도 터지고 인생 자체가 다 터져버려요. 우리의 몸도 건강도 다 터져버릴 때가 있는데 이 터져버린 상황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의 옹기장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깨달으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의존 관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파괴되고 파상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6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거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훈련. 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이 뭡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간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존재의 기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이나 자기 만족은 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와 그 진흙의 비유는 의존 관계를 인정하고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 자매가 어떤 교회에서 중매에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인사도 따뜻한 권면의 말씀도 하기가 요즘에는 그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를 해보면요. 주례하는 코디 여자분이 와서 늘 귓속말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막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매에서 결혼을 시켰는데 관심이 있어서 신혼여행 기간 이틀 후에 궁금해서 잘 있는지 목사님이 궁금해서 묵고 있는 호텔로 전화했더니 그 호텔에 없더래요. 나 밖에 외출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전화 메모를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랑과 관련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을 하나를 불러줬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성경 구절을 받아 적은 호텔 직원이 문제였어요. 이 직원은 옛날에 교회 몇 번 다녀본 적이 있어서 어설프게 교회를 몇 번 갔기 때문에 성경 중에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을 이게 대충 알아듣고 요한 1서라는 것은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요한 복음이구나 정확하게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다는 생각에 요한 복음 4장 18절 이렇게 적어서 전달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깊이 빠졌으면 모르겠거니와 신앙도 어정쩡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 1서를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적어서 그 신혼부부 여자 청년에게 목사님께서 전해주라고 했다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성경 주보에 있는 5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고 청년 자매가 얼마나 큰 고민을 빠졌겠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피곤합니다. 주변 사람도 피곤하고 자신도 피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완벽하게 의존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되는 신앙이 이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또는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보았던 토기장이에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마음속에 완성된 작품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흙으로 꼭 필요한 토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데 닥치는 대로 일하시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일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반드시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전체의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을 분명히 신뢰하고 오늘은 분명히 이 길로 갔는데 여기가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라. 이쪽 문이 막히면 이쪽 창문이 열리고 뒷문이 닫히면 앞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심 없이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면 그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다면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회전틀, 줄이나 끌이나 가마 이런 토기장이의 거친 도구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계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회전틀이나 줄이나 끌이나 가마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런 도구들은 보통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이승재 목사님이 5대 독자로 태어나서 불교인이었다가 목사가 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3년 동안 간증을 들어본 이 다니엘 기도회의 모든 강사보다 어제 하신 분이 최고였어요. 그 강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하는데 이 목사님은 아버지가 훈련했어요. 아버지가 5가지의 가지고 있대요. 술주정뱅이에다가 또 무직에다가 하여튼 바람 피우고 하여튼 도박에다가 하여튼 인간이 가꿀 수 있는 최상의 나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가 부인을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그렇게 했는지 이승재 목사님이 너무 엄마를 때리니까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찌르려고 했다는 위치까지 갔어요. 이게 나중에 이승재 목사님의 간증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빚으시도록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회전틀 같은 곳에 올려놓고 사정없이 돌려서 어지럽게 합니다. 가마 같은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게 됩니다. 이게 어떨 때는 자녀가 그렇고, 어떤 때는 아내와 남편이 그렇고, 어떤 때는 직장의 동료가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훈련하고 회전틀이나 줄이나 끌이나 이런 가마 같은 엄청난 훈련은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국가를 빚으시는 방법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옳았습니다. 사무엘 러더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과 망치와 가마에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회전틀, 줄, 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당신의 형태로 진흙을 빚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라면 우리는 섭리의 개념을 제고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6번째 성경구절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익하다, 고난이 유익이라 잘된 일이다 할 때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최선의 좋은 것, 복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최고의 복지를,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터지고 망가진 것을 회복시키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에 그 손에서 파상하니 터짐에 그가 진흙으로 만들어 있던 손에서 망가졌더니, 터지다는 말 앞에 말씀드렸어요. 인생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직장이 붕괴되고 내 삶이 다 망가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삶이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의도가 되지 않도록, 내 의지가 아닌데 인생이 망가집니다. 삶이 망가져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그럴까? 터져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터집니다. 재정도 터져버려요. 인간관계도 파상해서 터져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죄 있는 성품을 내세우고 인도하시는 그 손과 계획하시는 그 마음을 반항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0편 7절 말씀 7번째 성경 구절 보면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위에 비추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터지고 파상하고 인생이 망가졌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가만히 행동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느끼는 게 자기 같으면 깨진 그릇을 확 집어 던질 만한도 한데 그렇게 공들여서 거의 완성되어 있는 그릇을 망가졌을 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그릇을 만들기까지의 인내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을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렇게 염려하고 구박하고 나무라지 말고 그 엄마 아빠가 자녀가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도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그동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이상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인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망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야곱은 자신의 삐뚤어진 방법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입에 욕을 담아가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는데도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가정, 개인, 교회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에 포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6번째,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4절,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나의 의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전혀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매우 놀라요. 놀랍습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인생에 커다란 얼룩을 남겼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기에서 나를 다시 세우셔서 다른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7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결론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에게 이 토기장이처럼 하지 못하겠냐? 이 믿음의 현장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때 이 예레미야가 그 장면을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 것입니다. 내 존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사탄의 손 안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 돈의 손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의 손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손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의 손 안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손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합당한 진흙이냐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진흙이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저도 시골에 살 때 옹기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옹기점에서 흙을 반죽하기 전에 만드는 것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채에다가 고르게 흙을 이렇게 채에다가 흙을 걸러내는, 즉 돌을 걸러내는 겁니다. 빚으시기에 좋은 흙은 먼저 부드러워야 돼요. 물로 반죽했을 때 아주 부드러워야 되는데 돌을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진흙에 돌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부드러운 최상의 진흙이라도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는 마음에 돌이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성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 있는 돌을 꺼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는 이런 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골라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 8번째 성경 9절 보면,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겸손한 온순한 기질을 말합니다. 이게 그냥 온유라고 해서 그냥 이게 무슨 뭐 우유 이름인가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풀어야 돼요. 이게 번역을 할 때 온유라고 하지 말고 온순한 기질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온유와 절제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온유도 프라우스예요. 마태복음의 온유와 갈라디아서의 온유가 같은 단어, 같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온유함, 즉 성질이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성질이 아주 거룩한 강당에서 표현하기 어려운데, 같은 사람도 성령 받으면 성격이 온순해져요. 순해집니다. 바로 온순한 기질로 변화되는 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불같은 사람도 순한 양같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늘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끝까지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도 온유가 프라우스입니다. 온순한 기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워라. 내 하나님의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면, 온순하지 않으면 멍에를 다 벗어내요. 승질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고 내 마음이 온순한 기질이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멍에같이 내가 이걸 져야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번째,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여기 온유도 프라우스예요. 온순한 기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2번째 성경 구절,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할 때, 여기 온유도 프라우스예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온유는 모두 프라우스와 같은 단어인데, 바로 이렇게 온순한 기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상당교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희한한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원식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33세에 정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정교수 되려면 거의 서울대에서도 40세 이상 돼야 돼요. 빠르면 40세, 보통 45세 전후에 부교수를 거쳐서 전임 강사, 그러니까
시간 강사에서 전임 강사, 부교수, 교수 올라가는데 이분은 33세에 그냥 정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대신방 시에는 학교 수업을 모두 휴강하고 몇 시에 올지 모르니까 아침부터 기다립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신방대원들이 자기 집에 오기에 정문에서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영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부서를 맡겨도 당시 교육전도사님들이 나이가 어리고 그런 분들인데도 무슨 말을 하면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대답을 3번 합니다. 네, 네, 네. 뭐라고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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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라고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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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분이 가면으로 이런가? 어떤 컨셉인가?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후에 보니까 이분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두려웠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무슨 말을 하기가 겁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네네네 하고 수용을 하니까 다른 말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수정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말을 하도 누가 무슨 말을 하도 네네네네네. 아마 이것이 온유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서울 임원동교회로 다시 임지를 옮기고 이야기를 들은 놀라운 사실은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오래 했잖아요. 10년 가까이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서리 집사님에서 바로 장로님이 되신 유일한 분이에요. 모든 교인이 그 당시에 3,000명이 넘는 교우들이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가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에 의하면 지금도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아요.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학생들에게 억압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교수들에게 자기 의견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온순하신 분, 온순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안에서 그 기질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온순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딱딱하고 뭔가 율법적이고 날카로운 것은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이라 그래요.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차를 두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중년 여성분이 거리에서 큰 소리로 막 대화를 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나 봤더니 혼자요. 근데 혼자인가 가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혼자가 아니라 강아지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강아지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아마 강아지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하여튼 강아지가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강아지에게 교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돼. 알았어. 다시는 그러지 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혼나. 에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타박을 해요. 그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보고 감탄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강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위로 쳐다보면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팔짝 뛰면서 막 좋아해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강아지는 크게 하십시오. 이 강아지는 말대꾸를 하지 않더라. 물론 말을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말대꾸하지 않은 강아지처럼 말대꾸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 그러면 왜요? 전혀 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말대꾸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나였어요. 말대꾸하면 요나처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길로 반드시 가야 돼요. 문제는 말대꾸한 사람은 다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말대꾸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앞일을 모든 요소들을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성공적인 절대 요소를 꼽으라면 말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상사가 무슨 말을 하면 말대꾸 안 하는 겁니다. 부모가 뭐를 하면 말대꾸 안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말대꾸하지 말고, 물론 거기에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말대꾸하지 않고 이의를 달지 않고, 나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릇을 완성하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대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사건, 어느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와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모든 인생의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